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이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이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여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매주마다 이 금요철회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 주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주의 삶을 엑기스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금요철회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금요철회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내 안에 삶을 녹여내서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금요철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려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근심과 염려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여러분들 안에 참된 생수와 같은 예수님만이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최상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 히스기야도 바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그들도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기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의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요, 정말 제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금요 철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연합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아름을 멸망시키고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을 시킨 다음에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실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은 아수르의 2차 침공에 해당됩니다. 히스기야는 재임 시작부터 자기의 부왕 아하스와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을 알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1차로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18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나이도 어렸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아수르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예물을 바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의 힘만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군사력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국과의 동맹을 맺음을 통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이 애국과 또 구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사력을 합쳐서 반아수르에게 저항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애굽도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국력이 많이 쇠해졌기 때문에 또한 내란도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는 것만큼 애굽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또 아수르에게 발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요. 남유다를 이참에 아예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네립은 먼저 자기의 신하 중에 랍사게를 먼저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이 선전포고를 하는 과정에서 랍사게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조서를 내뱉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보게 되죠. 히스기야가 1차 침공 때는 그들에게 항복했고 2차 침공 때는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돼서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2차 침공에 의해서 포위가 당하는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것은 히스기야가요 지금 당면한 위기를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라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든 환난이 과거 왕들과 지금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환난과 징벌과 이러한 모욕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 기도의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의 이유를 대부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환난의 이유는 외부에서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에서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늘 문제 속에 살아갈까요? 이렇게 남 탓하고 환경 탓만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그 문제는 쌓여만 가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그는 환난이 닥쳐오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담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기도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기도가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분을 하나님께 터뜨리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너무 답답할 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가끔 가다 보면 엘리야의 기도라고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끝장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러한 기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처럼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환난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환난, 이 두 가지의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취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겸손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주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장애물들, 우리의 죄들은 없는지, 하나님과 막혀진 담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서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기도의 레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히스기야 기도가 있기 전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지금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게스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스라는 나라와 지금 싸움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구스라는 나라는 애국과 히스기야가 애국과 마찬가지로 동맹을 맺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남유다가 지금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스가 도와주러 왔다가 지금 사네립 군대를 만나게 돼서 지금 사네립이 바로 남유다로 오지 못하고 지금 구스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남유다가 또다시 좀 마음을 바꿔 먹을까봐, 미련한 짓을 할까봐 이 사네립이 이 구스라는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구스를 무찌르고 바로 너희한테 갈 거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항복할 준비하라면서 다시금 랍사게처럼 공갈과 협박에 대한 편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 왕은 지금까지 아수르를 공격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또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이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요 아수르가 다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의 업적을 말하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요 성전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은 두 번째 기도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 사이에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에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까지 요청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서 있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두 번째로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더 낙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오히려 사내립은 더욱더 지금 자기를 쳐들어오겠다고 협박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히스기야 이 사내립의 군대를 왜 무찌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스기야는 마음이 낙심이 됐지만 그 마음을 다시금 추스렸어요. 성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말씀했고,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첫 번째 회개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더욱더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요, 기도의 근성을 가져야 돼요. 한번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히스기야의 본격적인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히스기야가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는 바른 대상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요, 기도의 대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먼저 속사포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죠.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히스기야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헛된 우상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누군가 듣고 계시는데 그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대상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도 공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여러 나라 왕들이 아수르에게 저항했다가 철저하게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이 공갈과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왕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게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그러한 업적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눈에 그게 차요? 안 차죠. 아무리 지금 자기가 열세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충분하게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와 사네립이 이러한 집요한 위협에도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분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씀하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매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요구에 대해서 대부분은 관대하게 그 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법이 없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세상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준다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다른 교단 목사님 가정과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피자를 아내가 준비를 해가지고요, 맛있게 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근데 그 전날 제가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비를 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이렇게 철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일 날씨 좋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저께요, 바람도 거의 안 불고 날씨도 안 춥고 햇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목사님 가정을 저희가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요,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작은 신음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기도는 지극히 작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어저께 그 귀한 시간들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스기야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가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은 절대 아니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 아수르의 군대 또한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분명한 대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있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는요,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명백하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분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보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수르란 나라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더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때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신으로 믿고 숭배했을 뿐 사실은 그것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불탄 것입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불태워도 그들이 멀쩡한 것은 그들의 신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불타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가게 되면 앙코르와트라는 아주 불교사원 되게 큰 세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불교 유적지가 상당히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앙코르와트가 있었던 지역에 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돌을 그 주변에 또 돌이 있는 산이 아니에요.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 주변에 돌이 없는 산이에요. 그 엄청난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멀리서 가져오는 가운데 때로는 죽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불심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성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 신전을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신전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지로만 쓰고 있고, 그곳에서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신전이 마치 신이 내려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다는 것이죠. 앙코르와 잉카라든가 마야라는 그 문명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인신제사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줬는가? 아니에요. 잉카와 마야는요, 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몰살당했어요.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고 그들의 신들이 무너졌고 불탔지만 그들의 신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불사름을 당해도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을 살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요, 이러한 우상의 문화에 너무나 빠져 살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 문명을 산다고 하면서도 점집이 그렇게 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대 문명을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절들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전라도의 어디에서는 진돗개를 우상으로 삼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인이었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는 좀 3살짜리하고 하나는 좀 초등학교짜리 어린아이였는데, 이혼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살다가 우연치 않게 그 집단에 빠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진돗개를 모시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돗개를 모시고 진돗개 하면서 뭐 제사를 드렸겠죠. 진돗개 하면서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아기가 이게 좀 힘들었는지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진돗개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우는 것 때문에 막 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돗개 신을 노였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때려 죽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이 목석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4장 28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 없는 우상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열정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빌고 있어요. 인간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결국 이러한 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옥밖에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헛된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나 다른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고 죽은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살아계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어요? 살아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특징 네 번째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먼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드러났어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은 자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쪽 진영의 군사력이 비슷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히스기야의 군사력이나 작전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전혀 지금 아수르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 천하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수르의 군대를 멸망시키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철야 기도에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마치 세상적인 우상 앞에 우리의 복만 비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즉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요, 저희 아내와 이렇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매일 밤 철야하고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혹시 기도의 코드를 잘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해머로 머리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머릿속에요, 아내의 그 말, 우리가 기도의 코드를 잘못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닐까?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코드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기도까지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즉시 움직이시겠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는 참 놀라운 것이에요. 기도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도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바른 기도의 자세와 바른 기도의 태도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었을 때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림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간수장이었던 로마의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소부지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기도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바로 새겨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저녁 가운데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허공을 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담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용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케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우리를 아무리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환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움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대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스로와 같이 우리의 사면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제대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대장막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들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 이 시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아버지, 암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 더러운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외에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 당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리함을 통해서 아버지 여호와를 너는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슬픕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함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여 3번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치면 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